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큰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 주시고 죽어 마땅한 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을 완성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종 행복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새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 간절했던 마음이 이제는 혼당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주님, 혼당을 위하여 저희가 가진 것을 헌신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이 없고는 주님이 일하실 수도 없을 것이고 주님께 영광도 없을 것이고 또 저희들의 기쁨 또한 없을 것을 저희 모두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도 기도력 말씀과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임 얻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독 제목은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건강은 잔고가 바닥날 때까지 다 써버리는 예금 계좌와 같을 때가 많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건강을 최대한 뽑아 쓰려고만 한다. 자주 인용되는 캐나다 성직자 A.J. 레브 머러티의 말처럼 수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어가며 돈을 번 다음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쓴다. 세계보건기구는 1948년 4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되었다. 매년 4월 7일로 지정된 세계보건의 날은 WHO의 설립을 기념하고 세계가 직면한 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날이다. 건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가? WHO에 의하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과 질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엘렌 화이트는 치료봉사에서 이렇게 진술한다. 건강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극히 드물다.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법을 찾기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다. 자신을 위해,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생명의 법칙을 이해하고 성실히 따르는 것이 모두의 의무이다. 모든 생명체 중 가장 신비로운 것이 인체임을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다양한 신체 기관과 건강을 위한 그 상호 의존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정신이 신체에 또 신체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배워야 하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법칙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화이트는 이런 말도 했다. 맑은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올바른 식단, 물의 적절한 활용, 하나님 신뢰는 진정한 치료제이다. 천연치료와 그 사용법을 모두가 익혀야 한다. 그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을 것이다. 이 진정한 치료제가 바로 뉴스타트 건강 프로그램의 근간이다. 뉴스타트는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하나님 신뢰를 뜻한다. 이 8가지 건강 법칙을 진지하고 균형지게 적용하여 생활 습관을 개선해보자.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전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헛된 것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이 회의, 그 어떤 후회 이런 속에 빠뜨리고 말죠. 여기 모러티의 말이 참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건강을 잃어가면서 돈을 벌어요. 목숨 걸지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이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평생 수고해서 번 돈을 또 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HO, 이 세계보건기구가 탄생을 했죠. 왜냐하면 한 나라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모든 자원들을 끌어다 쓰고 이 모든 이 공기나 물이나 이런 자연 환경을 파괴해 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문명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요, 전 세계에 지금 그 끼친 해악은 굉장합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식민지였던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나라들의 그 끼친 악영향, 그들을 그렇게 해롭게 해놓고서 그 자기들은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는 하나지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각 나라들이 지켜야 합니다. 환경을 잘 지켜야 되고요.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가치 있는 투자, 최고의 투자는 무언가? 이것은 바로 완전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기억절 말씀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완전함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것은 단순히 이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정신과 그리고 영까지 다 골고루 전인적인, 전체적인, 총체적인 완전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말은 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과 영,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몸을 성령의 전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잘 보살피고 보존하라고 요구하신다. 네,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야 되고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막 살아요. 자기 욕망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다 망가뜨립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분의 율법에 따라 그분의 율법에 조화되는 것들만 섭취한다면 그분은 지금도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창조주가 본래 에덴에서 제공하셨던 음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된 본성에 따라 막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화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구속은 전인적으로 적용되는 총체적인 구속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 195쪽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선택권을 활용할 것이다. 뭘 마실 건가? 이걸 마실 건가? 안 마실 건가?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 이 선택권이 이걸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성은 물론 건강도 지켜야만 한다. 예. 물론 하늘나라의 품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품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된다. 왜 그렇죠?
건강이 유지될 때 이 품성도 제대로 조화를 이루고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봉사 295쪽에는 음식과 음료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들이다. 네. 그리고 음식물에 관한 권면 122쪽에 인류를 괴롭히는 많은 질병은 잘못된 식생활에 기인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된 삶을 사는 데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을 최고의 동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조물주를 기쁘게 해주려는 열망에서 솟아난다. 영혼의 모든 힘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정진시켜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사랑하시는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나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엘렌 G. 화이트 치료봉사의 128쪽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체 기관에 대한 이 생리법칙이라든지 자연법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이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트라고 하는 건강의 8가지 법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여기 이 건강 법칙을 잘 이용하면 정말 건강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안식일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몸의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 법칙을 잘 따라서 살아오면서 수십 년을 살아와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아왔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건강검진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지만 그것 또한 이 법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냥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상석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정말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이란 말은 그냥 뭘 바치는 거, 내가 소유한 거를 바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드려서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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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읽기 범위는 사무엘하 18장에서 19장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남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요압이 아멘. 그 거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돔이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볼적이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왕의 내게 가서 여호와께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온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네, 저는 패스해 주세요. 네. 임춘희 집사님, 음소 거시고, 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게 누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하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가니라. 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하숫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하숫꾼이 외쳐 왕께 아르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하숫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하숫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숫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을 살리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가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다음에 예, 차성석 집사님, 차장로님, 예, 네. 예, 폭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이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며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폭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이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물어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서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하여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일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을 내게 갚으리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맙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의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가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여기까지. 유다 사람 집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4분 남았기 때문에 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대한 교훈과 또 기도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과 또 회복입니다. 다윗은 가장 마음 아픈 전쟁을 치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징계할 아들을 징계하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요 외도 후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신실하지 못했던 남편으로 나오게 됩니다. 압살롬의 전사 소식은 다윗에게 한숨 돌리게 하는 소식이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결론이 나야 할 전쟁에서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겨집니다.
그는 상수리 나무에 달렸는데 그 달렸다는 말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성경절에 달렸다는 말과 똑같은 달렸다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며 또 그날 죽은 사람의 숫자가 전쟁에서 죽은 칼에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그 나무 사이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에서 숲을 사이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는 것에서 그 전쟁의 심판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전쟁은 다윗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었고 그 결과는 다윗이 가장 마음 아픔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그는 여전히 마음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기도력의 말씀과 또 성경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력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좋은 건강의 기별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잃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대로 우리가 잘 시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건강한 가운데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재림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김미정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곳 세종시에 살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 세종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000명 선교사 운동, 특별히 60기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준비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젊은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일찍이 손발을 금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